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갑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갑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갑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에는 이 땅에 큰 태풍이 지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잠시 길을 이 땅에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일상의 평온한 싱그러운 여름을 다시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연재해로 때로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삶의 터전과 재물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폭풍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잠들었던 저희를 깨우셔서 닫혔던 눈도 마음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겸손함으로 듣겠나이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잘 녹여내는 우리 하나님의 친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토요 석양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심중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만 저희 시선을 고정하려 합니다. 우리 예랑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과 내일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조각은 이대로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나누는 중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서 세상에 있고 영원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우리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서 세상이 내리고 영이 오지만 동산이 되길 내가 그 길만 비추기로 하는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를 갖기 원하네 사랑 그 좋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긴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꾸시 주고 그림 묵상 계란 먹어 달라 그림 묵상 한자로 된 것은 저는 잘 읽지도 못하고 게다가 손을 달아놨는데 그게 맞게 해석이 되나요? 맞나요? 해석이? 우리 목사님보다 더 몰라요. 더 몰라. 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어.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첫 소절을 박금성 권사님 읽는 거 난 내가 혼자 읽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 수 있나요? 저는 안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첫 소절. 첫 소절 읽으시면 제가 해석을 읽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첫 소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主啊，只要开口，我愿意顺服相前。 주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여 입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主啊，若非旨意，我愿意止住脚步。 주여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발소리를 줄이고 걸음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시작. 我若或者或停止在你的大旨意。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두 당신의 큰 을 안에 있습니다. 시작. 主啊，求你引导我的路。 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시작. 主啊，只要你开口，我愿意顺服向前。 주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主啊，若非你旨意，我愿意止住脚步。
주여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박수를 죽이고 거울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我若或者或停止躲在你的大指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두 당신의 큰 그 안에 있습니다. 我主啊，求你引导我的路。 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아멘. 찬양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찬양 우리가 부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또 주님 멈추라 말씀하실 때 멈추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늘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또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당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82차 예랑 카타콤 예배는 8월 20일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182차 예랑 카타콤 예배 기도는 김순복 권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방귀가 떨어지고. 감기 떨어지십시오. 이 시간은 다 함께 이루어져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하라.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로 알려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였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한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지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며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오직 함께 꾀하여 주의 이름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들 중에 힘든 일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오해했을 때입니다. 내가 남을 오해해도 괴롭고요. 남으로부터 오해를 받아도 참 괴롭습니다. 피차. 교회 밖에서 이런 경험들 혹시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렇게 함축된 언어로만 짧게 몇 마디 나누었는데도 상대가 금방 알아먹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때는 시원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경우는 아무리 길게 풀어서 정성껏 설명을 다 해줘도 끝까지 못 알아먹고 오해까지 합니다. 그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그러함에도 어떻게든 그런 오해들을 쌓인 오해들을 빨리 풀지 않으면요
둘의 관계는 점점 벌어지고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오해가 쌓이지 않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요. 빨리 풀어내야 그가 삽니다. 오늘날 교회밖 사람들이 적지 않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도와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또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잘 모르세요. 그분들 집 책꽂이에는 성경도 이렇게 꽂혀 있댔는데 그래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걸 다 설명해주고 알려준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오해를 하든 말든 멀뚱멀뚱 내 일만 하면서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시콜콜 졸졸 따라다니면서 참견하는 것도 또 별로 덕스럽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함에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이 뭔가는 시도해야 되겠다. 기회가 되는 대로 입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손발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진심을 다해서 대한다면 그동안 쌓여온 오해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나가지지 않을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원활해지도록 육적, 영적 멍석을 잘 깔아주는 일이 오늘날 교회 밖에서 최고의 전도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저 나만 잘 믿고 우리 교회만 은혜 받고 잘 살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도 척지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설령 오해가 생기면은 그랑 헤어지기 전에 그 곳을 떠나기 전에 그날 해지기 전에 잘 풀어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오해,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늘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말을 듣는 것,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 우리가 늘 하는 말씀 묵상 예배입니다. 이때 주의할 일,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은 것이 아니고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꼭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혜가 아니라 꼭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고 들어야 바른 성경 읽기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훗날 사도들이 5장 말씀을 또 사도행전 그 초반에 나오는 그 유무상통하는 그 말씀을 왜곡하면은요, 10중8구 불법을 저지르고 전행을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니까 마치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부 국가들, 정치인들이나 또 어떤 이단 종교단체에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 말씀을 그들 편할 대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국가도 일고 그래서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요. 국가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좋은 의도로 대중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해서 종교 모임도 그렇게 또 공동체 생활을 어디 큰 지역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서로 평등하게 나누려고 부자에게서 재물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니까
얼마나 그 민중이 환호를 하겠습니까? 조금 심한 경우에는 부자들을 이렇게 죽창으로 찔러서 그 집안을 도륙을 하고 그 재산을 그 동네에 나누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몇십 년 지나니까 나중에는 온 국민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가 다 증명이 됐어요. 종교단체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만 그럴싸합니다. 교주가 모든 희생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부 사람들만 배만 부르지 모든 교인들 삶이 다 파괴가 되고요. 끝내 불행한 가정,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오해하지 말라고. 그 밭은 말이다. 팔기 전이나 판 후나 언제든지 아나니아, 삽비라 너희들 거라고 4절에서 오해를 풀어줬던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땅이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지난주에 4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우리는 오늘 또 하나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잔인함과 인간이 하나님께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참 두려운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는 일이라.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하루에 2사람씩이나 죽어서 그 시체를 메고 나가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아, 거짓말하고 욕심내서 하나님이 벌 주셨나 보구나.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저 사람들을 저주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이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이런 말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도 말해요.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를 가만 안 둘걸?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목사인데 너 천벌 받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설령 내가 큰 해를 입었어도 이런 말은 금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라도 해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상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소는 할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단언하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쉽지는 않지만 원수라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를 축복한다고 했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드린 기도와 축복을 그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결과 나와요. 피차. 그러나 설령 그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할 일 진심으로 다했습니다. 그가 받지 않으면 그 복은 축복한 당신에게 꼭 돌아옵니다. 당신이 빌어준 복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가는 것은 저주나 욕이 아닙니다. 특히 등 뒤에 대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등 뒤에 대고 기도와 축복입니다.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 괴롭고 힘들지만은 내 생각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라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그들이 거짓말했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다고 하나님이 직접 처분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베드로 사도가 거기는 제일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높았죠. 제일 높은 사람이었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저주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질병도 그렇지만 특히 죽음은요, 우리 머리로 내 생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과학기술 의료 수준이 높아도요, 질병, 죽음, 완전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25년 이상을 집중을 했어요. 죽음이 뭘까? 질병이 뭘까에 대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하루 온종일 떠나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질병과 죽음은요, 참 지긋지긋합니다. 싫습니다. 인간이 왜 병들고 죽어야 되는가? 참 설명하기가 힘든 일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아기가 몹쓸 병이 걸리고 어른들이 쳐놓은 지뢰를 밟아서 이 지구촌에서 매일 어린 불구자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매일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죽고 애들이 허랑방탕하게 어른처럼 허랑방탕하게 죄인처럼 살지도 않았는데 걔네들이 잘못한 거라고는 뭡니까? 나가지 말라고 나가서 들판에서 꽁차고 뛰어놀다가 지뢰 터져서 다리 잃고 생명.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어린 생명들을.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병도 이기고 장애도 치료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무서운 죽음을 극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일을 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찾아올 나의 죽음, 내 자신의 죽음부터 찬찬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사극에 보면 볏짚으로 호수아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눈에 도끼 눈을 하고 바늘로 콕콕 찌르더라고요. 이렇게 사극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궁중 왕궁 분위기가 음산하죠, 그냥. 그러면은 그 허수아비 대상이 그 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누워 있는데 찌를 때마다 움찔움찔하면서 몸을 막 뒤틀면서 이렇게 막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더니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드라마에서 무당들이 나는 일이고요. 실상은 누가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생명을 갖고 있는데, 쥐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욕한다고 그렇게 금방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쉽게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당 손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는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참 그 학자들이 왜 죽었을까? 학자들은 맨날 그 생각만 해요. 아나니아가 왜 죽었지? 어떻게든 해석을 해서 또 책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어떤 주석가는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충격받아서 급사했다. 또 어떤 이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놀라가지고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피가 막 빨리빨리 돌아서 혈압이 높아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했을 거라고. 아니면은 신경 조직이 그날 받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었을 거라고.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이거는 다 옳은 해석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왜 갑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갑니까? 죽은 영혼을 위해서? 아니에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갔는데 왜 가냐면은 남아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장례식장에. 근데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되게 말로 위로를 하거든요. 내가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는데 내 말 듣지 않더니만 이렇게 됐다. 왜 내 말을 안 들었을까? 여러분, 큰 위로가 아니잖아요. 위로는 그냥 뭐 말보다도 손만 잡아주고 어깨만 타독거리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 앞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죽음에 대해 말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 너희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정직하지 못하면 벌 받아.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백수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죄 많이 지었으면 같은 날 저렇게 요절을 할까. 이런 해석은 가장 나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먼저 품어주신 것 뿐입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는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눈물바람을 흘렸어요.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 문길 형님이 이렇게 올라가셨거든요. 걸어 다닐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이렇게 죽었어요. 평생을 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문길한 문길. 우리는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할 일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할 일은 야, 너 그러니까 죽었어가 아니라 그들 죽음을 함께 슬퍼할 일입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 우리는요, 어떤 죽음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그래요. 내 죽음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요, 다들 늘 숙연해집니다. 그 죽음 보면서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앉아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육개장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죠. 죽음에 대해서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들도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서 추측은 개인적으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상상도 자유예요. 그러나 이들의 죽음에 대한 내 판단은 잠시 미루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 어떤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막 속여요. 그리고 사람도 막 속이는 삶을 살았다면요, 그 사람 일생에 온전하게 좀 불안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 겁니다. 처음 한번 사람을 속이면은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또 속여야 되거든요. 처음 거짓말하면은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세워야 되니까 일평생 얼마나 평안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들에게도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 몸 마음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악인은 단명하고 의인은 장수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지면은 질병과 죽음이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 악인이 단명하고 의인이 장수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을 봐도 그러고 내 친척을 봐도 그러고. 그래서요, 시편이 15편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이 막 두꺼워지냐 150편이나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원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의인도 죽을 수 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때 시편 기자가 크게 깨닫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땅에서의 질병, 죽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면서 기어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150편이나 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특히 다윗이.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생각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태풍이 한반도를 종단에서 밑에 종단에서 올라간 건 저희가 기억이 많이 없어요. 횡단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훑고 지나갔죠.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큰 자막에 1명 사망, 1명 실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죽은 사람이 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었습니다. 실종이 된 거예요.
아마 휠체어를 탔는데, 상상하기로 그래요. 휠체어를 탔는데, 그게 바람에 밀려가지고든 아니면은 물결이 쳐서든 그렇게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걸어 나올 수가, 다른 사람 같으면 벌떡 일어서서 걸어 나왔을 텐데, 이분은 못 걸어 나오니까. 장애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체장애인으로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휠체어가요, 전동 휠체어예요. 손으로 민 거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지원도 받고, 그리고 살기온 세상에서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그리고 계단도 다 없어졌잖아요. 살만한 세상인데, 이제 좀 살만한데, 그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그 실종된 부분이 오늘 아까 몇 시간 전에 3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숨은 안타깝게도 끊어진 채로. 억울하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또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건물 무너질 때 우연히 그 아래 지나가다가 깔 일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벌 받아서 죽었다는 것, 그거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너가 인생이 그렇게 유한하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예수님 의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예나 지금이나 특히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목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만 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빨리 넘어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다시 말씀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 당시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출발할 때부터 그 과정도 그 마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딱 거기까지. 그 이상 다른 해석들은 다 멈추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다른 교회 보지 말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지를 잘 들여다보면서 내 믿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목사로 끝까지 변함없이 서나가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남편 사망 후에 3시간 후에 아내가 보러 들어왔는데 똑같이 호흡이 끊어져요. 자,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3시간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라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예. 아나니아 삽비로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이 부부가 점점 닮아가는 것 같구나. 몇 년 전 청년들 결혼 코칭할 때 공부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앞으로 결혼하는 부부는 두 종류로 나뉠 거다 그랬어요. 아마 들은 사람들은 기억날 겁니다. 잊었다면 또다시 들으십시오. 서로 퇴보하는 부부가 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발전하는 부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결혼 코칭 공부가 모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예비신랑 신부들이죠. 밝게 웃으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킥대고 쳐다보고 웃으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해요. 뭔 말입니까? 우리는
발전하는 부부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다짐도 했고요. 그런 부부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마침 기도도 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은 서로 성장하는 부부가 되고 점점 발전하는 부부가 되라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최고의 부분은요, 사람들은 허물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장양해줍니다. 잘한다고. 그런데 허물이 많죠. 또 사람들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만약 허물이 있다면 비난만 하지 말고요. 이 땅에서 가정 이루고 자식 길러가며 사는 게 정말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서로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서로 교정해 줄 때 방치 말고 비난 말고 교정해 줄 때 그 부분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이가 더 깊어지고 서로 성숙해져 갑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한 지 몇 년 지났죠. 결혼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물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물어봅니다. 그때 함께 공부한 신랑 신부들이 이 설교 듣고 있다면 아니면 잊어먹었거나 함께 공부는 못했어도 모든 부부들에게 그때 공부하고 약속하고 기도했던 대로 서로 발전하고 성숙해져가는 부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듣고 있다면 부부끼리 눈 바라보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꼭 발전하고 성숙한 부부들로 살아가자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시오. 그보다 더 최고의 가정교육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시키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학교에도 맡기고 학원에도 맡깁니다만은 결혼 연수가 쌓일수록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부관계로 다시 그런 관계들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들로 꼭 살아나가면 참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잘 사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제가 갈지도 모릅니다. 주소는 다 아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면 홈커밍데이라도 만들어서 지난 얘기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밥은 또 제가 한번 또 사고 그러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느 가정이든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그것을 이렇게 서로 치료해주고 서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느라고 우리 자녀들이 고단하기도 할 겁니다. 가정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들이 다 겪어왔듯이.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다면, 특히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으로 서 있다면 남편이든 그가 남편이든 아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단단하게 서 있으면 그 가정 복 받습니다. 그 한 사람만, 목자 한 사람만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그 가정은 결코 흔들림도 없고 무너짐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보십시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모든 가족들, 성도들이 함께 복받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 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각자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들을 품는 든든한 목자들로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어봐요. 삽비라에게. 그런데 삽비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이냐? 이것뿐입니다. 깊이 생각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한치 망설임도 없이 즉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의 추궁에 어떻게든 이 위기의 순간을 빠져나가려는 한마디.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삽비라를 우리는 계속 나쁘게 보는데요.
이런 당황할 만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갑자기 물어봤을 때. 이 상황이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그 위기 순간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오늘 삽비라가 그래요. 아이들도 똑같이 그러는데. 평소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하지만 본래 죄성이 그래요, 인간이. 삽비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툭 튀어나온 게 거짓말이지 않았을까. 저는 바로 그 후자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더 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예루살렘 성도 앞에서 대사도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하는 걸 다 들어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앞뒤지지 않고 나온 즉답. 예, 이것뿐입니다. 우리도 경험해요. 즉시 대답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요, 이런 순간이 오게 되면, 갑자기 오게 되면 정신 차려야 돼요. 머리가 백지처럼 하얘지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황하지 말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차분히 생각하면서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대답 한번 잘못하면 내가 불리해지는데, 일단은 내 이기적, 내 방어, 나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이렇게 술술 나와버려요. 나도 모르게. 변명이 돼요. 핑계가 되어지고. 요즘 부쩍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 내가 실수가 많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경험이 풍부해도, 직위가 높아도,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요,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좋은 생각 즉시 떠오른다고 즉답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 머리에 촥, 이거 내가 생각해도 신통해 해가지고 탁 대답하는 것도. 머리로 즉답 말고 가슴으로 천천히 우리가 대답하고. 지금 감동된다고 즉시 대답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서 어떤 추궁당할 때 말하는 거예요. 곧바로 변명이나 핑계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억울해도요, 흥분하면 집니다. 흥분하거나 목소리도 절대로 높이지 말고요. 그 사람 앞에서. 그래서 다음 두 가지만 잊지 않아도요,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잘 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금방 말했죠. 내가 실수했던 것, 잘못을 먼저 떠올리면서 상대방 앞에서 인정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잘 생각해보면, 그 사건을 잘 생각해보면 내 잘못도 끼어 들어가 있거든요. 내 잘못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안 보고 잘한 것만 생각하고 억울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감추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내 잘못 먼저 시인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손해지. 괜히 이런 말을 해서. 그러는데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완전히 역전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리한 것 같아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더 나를 신뢰해요. 왜냐면 그때 내가 불리한 줄 알면서도 저 사람이 진실하게,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진실하게 자기 속을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죄를 먼저 보는 것 같아도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수, 잘못을 먼저 보는 것 같아도 아니더라고요. 뭘 보냐면은 저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진실하냐, 거짓이냐. 이걸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해요. 이렇게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오히려 그 다음 할 일이 생각이 나요. 쉬워져요. 그 다음 할 일이.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내 억울한 거. 내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내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요, 병 생깁니다. 화병 같은 거. 풀어야 삽니다. 몸도 영혼도 마음도. 단 혈기로 풀지 말고, 분노로 풀지 말고, 상대방이 들을 만한 온화한 마음 상태일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왜요?
상대와 지금은 화가 불타고 나와 있었어. 흥분해 있었어. 진정하면 그때는 간절함과 진실함을 담아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이익이 생겨요. 하나는 내 잘못을 정직하게 말을 해서 시인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고요. 또 하나는 내 억울함도 풀고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두 가지 다 실패해버리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시간을 갖고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내 나이 들어서까지도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실에서 회초리가 매갈 횡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했다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그냥 막 변명하고 핑계대다가 선생님 분을 못 참아가지고 더 맞아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범죄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그 흑백 텔레비 나올 때 그때는 막 도망가고 창피하니까 기자들을 다 피했어요. 어떤 분은 막 못 가고 눈물만 팔팔 흘리면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죄진 것을 그 사람 죄진 걸 천하가 다 아는데 너무도 태연하게 당황하지도 않고 카메라가 나오고 불빛이 비쳐도 응시하면서 할 말 다 하고 법정에 그냥 이렇게 자기 비서들 끌고 멋지게 들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매를 법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매를 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자들이 잘못 저지르면 거짓으로라도 막 덮으려고 하죠. 국민들을 속이려고. 윽박질러서라도 진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지금 권력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심판대 앞에 법정에 세상 법정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선다는 것을 본인이 못하니까 이런 잘못된 어른들 행태는 우리 자녀들이 절대 배워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TV나 인터넷에 그런 모습이 비치면은요 곁에 함께 있는 어른들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됩니다. 함께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런가 하고 내버리면은 아이는 그게 습성이 되고 각인이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이 돼버려요. 그런 삶으로 삽니다. 특히 오늘날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런 반면 교사 교육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교실이 붕괴되고 나라의 한 국가에 우리나라가 이 부패 지수가 엄청 세계 비교해 보면은 하위에 하위 꼴등은 아니고라도 절반 밑으로 깨끗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어디서든 학교에서든 이 다음에 자라서 직장에서든 무슨 사건 터지면은 사건은 꼭 터지겠습니다. 사건 터지면 두려워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처음부터 억울하다고 막 혈기내지도 말고 먼저는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고 내 잘못이 뭘까? 그리고 사실에 비춰서 정직하게 내 잘못을 인식하고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꼭 용서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상관이나 또 동료나 그런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특히 기회가 무르익 익었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었다고 진실로 이렇게 호소하고 탄원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함이 옅어지고요. 그 사람이 오히려 참 지도자이고 참 목자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난한 인생들, 복된 인생,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인생들로 든든하게 서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안팎으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넘어졌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서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힘이 있다고, 제법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다리에 힘이 있다고 달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자신 생각해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 용기도 우리 성령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녀손들을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후에 일터에서 살아갈 때 자기 머리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받아서 무슨 일이든 공부든 일이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예랑의 모든 가족들, 자녀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세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땅의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점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모두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또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용서는 끝이 없음을 저희들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사람들 안에 늘 꿈틀거렸던 그 혈기와 분노를 오늘 또 주님 십자가 보혈로 모두 다 녹여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시험이 닥쳐옵니다. 찬양합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증심이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간,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제목은 인내로 상받게 하소서. 인내로 상받게 하소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작.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모진 고통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 본받아 인내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때때로 잘 참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도 잘 참는 마음을 주소서. 맹목적 참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항상 좋은 습관을 들이며 학업과 운동에도 전념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해로운 게임과 스마트폰 시청도 스스로 참을 줄 알며 몸에 해로운 음식도 삼가게 하소서. 성경의 맛을 알게 하셔서 일평생 말씀을 묵상함으로 좋은 신앙과 아름다운 인격을 겸비한 인물로 잘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늘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화목케 하시고 내 능력 지혜만 의지 말고 성령님 능력 지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예배자들 섬기는 가정들과 귀한 자녀들 태중의 자녀들이 이 땅의 복음화와 하늘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기 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애쓰는 모든 주님의 사도들 위해 이 무더위 속에서도 다시 파송되어 나갈 예랑의 모든 식구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앞기 위해 또한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는 이 저녁 예배 마치고 각자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귀한 본속들 또한 이제 각자 가정에서 한 지붕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한 지붕 안에서 편안한 잠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자녀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